오늘부터 우리 또 새롭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8주나 10여 주 정도 진행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하늘이 낮은 자에게 주는 선물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비온 손에 담긴 하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요한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담으려고 하기도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의 모습들이죠. 내게는 없지만 저 사람에게 있다면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든지 경쟁해서 이기든지 내가 가져오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도 더욱더 마찬가지겠죠. 나라의 경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유대의 어떤 언덕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그것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한 수천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산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복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참된 복이 뭔가에 대해서 마치 시편 25편, 23편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5장 1절부터 쭉 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갈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많은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또 무엇보다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오늘 우리 개역개전에는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세상은 부와 힘과 명예를 추구하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참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소유할 수 없는 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한 겸손, 단순한 가난함, 단순한 물질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라는 말, 이 푸트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적게 가지고 소유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할 때 이 푸토토이 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이가 자랄 때에 갓난아이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죠.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누가 옷을 입혀줘요? 누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동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이는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없어요. 소변을 누구나 대변을 넣어도 부모가 갈아입혀 줘야 됩니다. 갈아입혀 주지 않으면 세균에 독이 올라가지고 또, 그죠? 견딜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태를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참된 경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다. 영적으로는 뭔가 의를 베풀 수도 없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영적 무능력의 고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귀중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를 들어서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서기의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지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난 뒤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 어느 기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셔요. 왜 그런가요? 바리새인은 좋은 옷을 입고 시장 그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옷을 치렁치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폼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양을 내고 어떤 자세를 잡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 무엇이옵니까? 세리는 오늘날 말하면 민족의 배반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어찌 보면 매국노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의 직업 자체가 매국노이고 죄인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죄인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세의 진정한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자세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롭다라고 이 기도를 평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렇게 가슴을 치고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여서 죄인인 줄 분명히 아는 저 깨닫고 있는 세리가 진정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서 있고 화려하게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 앞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기달라는 그 고백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7장 15절 말씀에 내가 높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사고를 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내 지혜를 사용하고 내 경험을 사용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주워 들어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성도의 가장 먼저의 경건의 신앙의 발걸음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은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잡아다 놓거든요. 다른 사람 볼 때 다 죄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기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나는 저 잘못 투자해가지고,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환경이 그랬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함께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는 내가 죽었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봉사 안 돼요. 섬김이 안 됩니다. 참된 예배가 뭘까요? 주님 앞에 엎드림이잖아요. 엎드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성도의 기본은 엎드림인데, 이 엎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내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의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말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내가 뭐 거짓말 한 것도 없고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솔직히 뭐 사기친 것도 없고 이만하면 잘 산 것 같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 죄의식과 주님 앞에 무능력함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전능하신 은혜, 그 의를 붙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뭘까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의가 있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의롭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교만이 차 있으면, 내 안에 자기 자신의 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죠. 벗어라. 이 벗는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죠? 주님과 이 인간과의 만남 가운데 그냥 만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은 죄인임을 알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노라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함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은혜만을 갈구하죠. 세상의 부요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놀라운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사모하기에 그의 심령 가운데에 영혼이 좀 맑아요. 순수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다 따져보고 주의 길 걸어간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 생각해보고 다 깨닫고 난 뒤에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무장해제가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주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냥 만났을 때 유대인에 있는 총각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만나고 듣고 깨닫고 난 뒤에 메시아임을 알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그의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말씀을 사모하고 만 뒤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를 제일 먼저 물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메시아를 만난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혹시 우리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알약한 어떤 도덕적인 자존심, 또 우리가 했던 어떤 의로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무릎을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의를 붙들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의로 채워나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특징이 나타나는 우리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을 받나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국이란 말은 헬라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라는 이 수사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두 번째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권과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가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 또 두 번째가 뭐죠?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다스리는 지역이 어딘지 영토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통치받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다스리시는가? 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천국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뜻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영역과 통치를 다스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거예요. 이쪽으로 얘기했는데 이쪽이 해서 아멘을 하네.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뭉쳐있고 지배당하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육체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염려가 밀려옵니다. 고통이 밀려와요. 슬픔만이 오해옵니다. 어둠이 지배하려고 하려 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려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과 마음과 육체와 시간과 모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막힘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의 내면이 불안에 떨고 있으십니까? 아직 주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느니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온전히 지배함을 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나아가고는 이 영역들, 이 시간들, 이 공간들, 우리가 밟고 숨을 쉬고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자의 참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천국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것이 천국화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역이죠. 영역, 하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곳, 영광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라돈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이 복수형으로 쓰지 못해서 그냥 대표격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직역하면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들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접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쉽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쉽게 적어놓은 책이 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의 습성과 유대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늘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이 불경건하다라는, 경건치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뭐라고 부릅니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글은 쓸 때 야훼라고 쓰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망령되이 일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약에 살아가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망령되할까 싶어서 표현된 게 뭐냐 하면 천국, 하늘나라, 하늘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우리 이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바실레이아, 이 톤 데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유독 우라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옵니다. 유대인의 하늘은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나오죠. 힌트가 있죠.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삼층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삼층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을 이 가시관이 보이는 이 대기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하늘을 의미할 때는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이 하늘, 우주를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이 존재가 임하시는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가장 깊은 하늘, 가장 높은 하늘, 가장 존귀한 분이 계신 하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라고 얘기하고 하늘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죠.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받을 최종적인 영원한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깊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까지 미쳐지는 모든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는 것이고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누리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늘들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놀라운 나아가는 그 귀한 상, 그 귀한 상급, 그 귀한 보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바로 이 천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2장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임하셨습니다. 임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자고 도망자고, 그죠? 나약한 자들이, 믿음 없던 자들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강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믿음의 성도가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증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임재 속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감옥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맛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언정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과 노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었더라.
감옥 가운데 제수의 삶 가운데 고통이 더했더라는 단어가 없고 어떻게 돼 있어요? 형통하더라고 돼 있어요. 형통하더라. 그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그 집안에서도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형통의 길을 일어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천국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누리고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가운데 지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찬송가 우리 43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바뀌죠? 천국으로 와도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확인하고 붙들고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부랑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가. 예.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뮤지컬 티켓을 주셨어요. 얼마나 참 대단하든지. 지금도 감동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뮤지컬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완전 세팅된 그 뮤지컬을 제가 처음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부 표 검사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갔다 온데도 또 표 검사하더라고요. 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간략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구경하는 거죠. 바깥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놀라운 자격과 그 티켓을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소유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완전하고 완벽할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과 그 권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먼 종으로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양아들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가지는 않았지만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이 땅에 어떤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에 지지 마십시오. 그 슬픔보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는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이나 슬픔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의 그 100배, 1000배, 만배보다 더 완벽한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믿음의 담대함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덜란드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그 수용소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이분과 여동생이었던 베치가 한 좁은 감방 안에 갇혀 있게 되는데 비참한 환경 속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방 안에 이 벼룩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득하게 된 것이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벼룩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밤잠을 새우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리라는 여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데를 우리가 살 수가 있겠냐고 곧 이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동생이었던 베치라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즐거운 환경에서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벼룩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의 일부일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준 것이죠. 본인도 힘들었지만.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감방 안에 몰래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유함을 좀 누리게 된 것이죠.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시가 너무나도 삼엄한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조차 그 가운데에서도 조그마한 자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유가 일어났던 이유는 다름 아닌 벼룩이었습니다.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 독일 군인도 벼룩이 많은 이 수용소 방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다 보니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하다 보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 이 혹독하고 끔찍한 환경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녀는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에요. 모세와 다윗만이 아닙니다. 요셉과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천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대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그 어디나 천국으로 바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한 세상과 흔들리는 세상 가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평안을 주시는 분은, 이 천국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어디나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병듦과 지침의 나날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 가지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천국을,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달라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